주전 587년에 바벨론 침공으로 솔로몬 때에 지어진 이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주전 520년경에 성전을 다시 짓기는 하는데 수룹바벨, 당시 지도자가 수룹바벨이라 수룹바벨 이름을 지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면 지었는데, 전에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정말 극히 초라하게 짝이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성전에 대한 의미가 자체만으로도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절이죠. 그러다가 주전 167년에 헬라인들에 의해서 큰 순환을 겪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성전이 해파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원 1세기 유대의 왕이 된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다시 이 엄청난 크기의 성전을 지어줍니다. 이건 지어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주전 20년에 건축을 시작했는데 63년에 완공을 했으니까 무려 83년 동안 지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 지었거든요. 근데 이 성전은 83년이나 걸린 겁니다.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화려하게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주후 70년대에 로마의 디투스 장군이 침공하면서 이 성전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불타 버립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과 동등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이 민족의 성전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또한 메시아가 오심,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한 약속의 이 눈에 보이는 상징 같은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 오늘 배경은 마가복음 13장 1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거냐면 바로 헤롯이 지어줬던 그 어마어마한 성전 때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 멋있다, 화려하다, 좋다, 이렇게 답변하신 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2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웅장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제자에게 이거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역사에 그 주 70년 로마의 디투스 장군이 와서 무너뜨리는 그때를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곧 조만간에 이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무너진다는 건 유대의 희망, 유대의 상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은 곧 유대인들에게 종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은 복음서의 묵시문학, 종말문학이라고 합니다. 종말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종말은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종말은 주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지만, 마가복음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은 주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을 악한 세대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일종의 해방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심판으로서 종말이 마지막이라는 의미라면, 자유롭게 한다라는 의미는 종말의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종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언문화적이라면 마가복음은 묵시문학적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이 기록했던 당시에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하나 또 있습니다. 로마에 대항하면서 유대인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키거든요. 이것이 전쟁으로까지 이제 확대가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게 거의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입니다. 그 로마 대제국에 기껏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해봤자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전에는 게릴라전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는 전면적으로 나섰던 때입니다. 약
그때가 AD 66에서 70년대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일도 벌어졌냐면 항상 이럴 때에 꼭 악한 세력들이 또 같이 등장을 하죠. 이단이 판을 칩니다. 어떤 이단이냐?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자칭 그리스도,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 로마와 싸움을 벌이는 그 세력들을 규합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따라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전쟁에 나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최후의 싸움이고 의로운 전쟁, 그러니까 성스러운 전쟁으로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싸움이 되지 않지만 최후 승리를 믿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통해서 목숨 아깝지 않게 자기 목숨을 던지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에겐 이것이 끝이다, 종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로마의 압제를 끝내야 된다 이것이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말은 결과가 아닙니다. 전쟁 때문에 종말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주님이 오심의 결과가 종말입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거대한 전쟁이나 변화, 재앙, 무슨 이런 자연재해가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의 답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기억하는 일종의 경고,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오심 자체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 주제입니다. 종말이 임박했다는 사실에 대한 신호가 징조가 종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심을 약속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왜?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든 사이에 도적같이 오신다. 아침에 오는 것 같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묵시문학의 다 공통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곧 올 것 같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심은 확실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종말론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종말은 두 가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종말과 내 개인적인 종말,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나고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종말,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면 항상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때다, 곧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계속 그것들이 나타납니다. 옛날에 다미성교회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도 있었고요.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무슨 여자 무슨 전도사인가 누군가가 무슨 북한의 핵을 통해서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그랬던 것도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뭔가 안 좋을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거기에 좌지우지 되시면서 따라가시겠습니까? 어머, 이제 진짠가 봐. 어머, 저 말이 너무 내 귀에 쏙 들어오네.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취할 자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의 메시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평소대로 묵묵히 주님 말씀 따르면서 살아가는 자세, 그겁니다. 아무리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혹여 내 목숨이 지금 현재 이태롭게 되는 상황이 혹시나 벌어질지 모를라 할지라도 그저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교회가 직면한 상황을 보면 어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과 같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부와 권력이라는 그러한 만몬이 우선 가치로 삼겨지고 있는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니 차라리 돈과 권력을 내가 따라가는 게 낫겠다, 그것이 더 빠르겠다, 그것이 더 편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하나님이 명령하고 가르치셨던 공의와 정의, 이웃에 대한 아픔과 그것을 공감하고 나눈다는 삶이 점점 바보 같은 무의미한 그러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포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재민들은 곧 다시 집으로 가기도 했지만 지금 또 집에 못 가고 있는 이재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던 집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 또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균열이 너무 심하거나 해서 사람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당신의 아파트, 당신의 집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친인척들에게 가고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재민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 종말의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 시점에 바로 거짓된 공의와 거짓된 정의와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재민들이 대피해 있는 그 이재민 대피소에 아파트 투기꾼들이 와가지고 그 이재민들에게 아파트를 넘기라고 하면서 매입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통째로 그것을 다 싸게 넘겨받아서 재개발을 다시 하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겠다는 그 어떠한 이익 집단과 그 사람들이 당장 집이 없어서 이재민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한 사탕발림입니다. 시세 많이 쳐줄 테니까 넘겨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의 모습입니다. 안타깝지만 교회도 비슷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이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다른 어떠한 대형교회보다도 화두가 되고 이 공공방송에까지 이제 이슈가 되면서 아주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때 모 방송에서 이러한 얘기들을 했는데 그 중에 이러한 얘기를 인용해서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리처드 헬버슨 목사의 얘기를 인용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으며, 마침내 미국에 왔을 때는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거기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이 약간 좀 교회 갱신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나가고 있는 그 감독, 영화 감독의 김재한 감독이 거기에 이렇게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대기업이 되기까지의 교회, 목사의 욕심, 그 다음에 그 목사의 욕심에 등을 업고 하나라도 뭔가를 더 얻어가려고 하는 교회의 중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동안 소외된 이웃들,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작은 사람들,
나몰라라 하고 교회 밖에 작은 교회를 묵묵히 섬기고 있는 더 훌륭한 목사들은 상처 아닌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교회를 더욱더 멀리하게 되었죠. 아니, 신자조차도 그러한 교회의 한멸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세상과 교회 안에 이러한 부패와 불합리함과 뭐가 다를까요? 큰 전쟁과 큰 기근과 큰 지진이 있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다가오는 것이고, 사회의 불합리화와 교회의 부패가 있는 것은 종말이 다가옴이 아닐까요? 아니요, 저는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안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 밖을 보면서, 그래서 항상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28절부터 37절에 보면 계속 중심 주제가 이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33절에도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7절에도 깨어 있으라. 계속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진을 예측하고 기근을 예측하고 전쟁을 예측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까지 능력 없습니다. 거기까지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깨어 있는 것, 내 수준에서, 내 상황에서,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깨어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포항의 지진, 아까는 안 좋은 얘기를 해드렸는데 좋은 얘기도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포항에 있는 기쁨의 교회라는 교회는 몇 년 전에 교회를 새롭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이렇게 교육관을 건축을 했는데, 이번에 지진이 나자 그 교육관은 아름다운 이재민들이 머물 수 있는 수용하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마침 그때 이 어떠한 큰 행사를 며칠 앞두고 있어서 식당에서 수백 명분의 곰국을 끓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일날 그 곰국은 며칠 후에 있을 행사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당일날 이재민들을 향한 곰국으로 쓰여졌습니다. 체육관과 교육관 시설들은 모두 다 오픈을 하고 이재민 수용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한국 이재민 대피소 최초로 사생활 보호가 되는 칸막이가 생겼습니다. 그 사진 혹시 보시면 그게 바로 그 포항 기쁨의 교회 체육관 건물입니다. 그 뒤로 막 텐트들 막 오고 그랬죠. 예배의 시간은 최소한, 그러니까 교회의 공간을 예배의 공적인 예배만을 위해서 최소한도로 줄이고 나머지 모든 힘들을 이재민들을 섬기는데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소식은 서울에 있는 이 노숙인들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단체 교회에서 있는 노숙인들이 세 분이 내려와서 자기네가 여기에 청소를 담당하겠다고 하면서 섬겼답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웃교회에서 십시일반 또한 섬김의 물품과 섬김의 손길들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이게 주님을 기다리고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 어려울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연말 내년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러한 삶들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놓고 참 많이 고민됩니다. 선교를 후원하는 것, 무작정 그냥 후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방법은 없을까? 아무리 복지가 잘 돼 있는 이 캐나다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도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없을까? 혹시 우리의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의 학생들 중에 이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학비나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걱정으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은 없을까?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캐나다, 이 토론토,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범위 안에서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후원금만 보내주는 그러한 수동적인 선교가 아니라 좀 더 능동적으로 우리가 직접 그 어떠한 물질과 함께 우리의 몸도 같이 가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는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래서 참 기쁨으로 올해 우리는 한 가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다 성공했지만 그 중에 하나, 올해 처음 원주민 선교를 해서 나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원주민 선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또 그러한 결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는, 비록 구멍은 뚫려 있지만 그래도 부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원주민들이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뭔가 좀 다른 의미로,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그 시기에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섬겼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사업체를 갖고 있는 우리 박 집사님의 그 사업체에 원주민 청년이 취업을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그 청년 한 명에게 백인들이나 여타의 다른 사람들이 원주민이라고 한다면 우선 색안경을 끼고 쉽게 취업의 문을 열지 않는데, 저희는 실제적으로 그 어떤 한 명을 데려다가 취업의 문을 열고 실제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을 마련한 것 같아서, 저는 참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선교의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이 12월에 여러분들 앞에 이 설교를 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런 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선교가 아닐까, 도움이 아닐까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대림절은 라틴어로 이렇게 됩니다. 어드벤투스, 이게 대림절의 라틴어 어원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영어의 어원이 되는데요, 바로 어드벤처의 어원입니다. 어드벤처의 뜻 아시죠? 모험입니다. 어쩌면 이 대림절이라는 라틴어 단어가 어드벤처라는 모험의 영어로 하는 이것에 우리는 참 큰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현재 주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겐 신앙의 모험이고 거룩한 모험이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모험은 결과가 예측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어떠한 끝을 향해서
끝을 향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그냥 헤쳐 나아가는 것이 모험의 여정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모든 그 일들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일종의 거룩한 모험의 행진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발 한 발 묵묵히 그 발을 내디디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한 발짝 한 발짝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며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의 그 거룩한 행진에 친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출애굽의 그 여정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년에도 바로 그 기대감을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12월 대림절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이 한 달, 우리들이 바로 그 신앙의 기다림으로 거룩한 여정을 계속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